할렐루야. 덥죠? 어떻게 이 무더위를 잘 지내고 계시나요? 더위 가운데 쉴 곳이 어딘가 보니까 저희 교회 1층 로비가 제일 시원합니다. 왜냐면 1층이 다른 데보다 왜냐면 예전 건물이기도 하고 또 필로티가 있어서 열이 안 들어와요. 근데 다른 층들은 창문들이 많아서 더운데 유일하게 에어컨을 안 켜도 시원한 데가 1층 로비입니다. 더위를 피해서 갈 곳 없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쉬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머물러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또 교회 놀러 오시면 좋지 않을까. 보니까 우리 박연아 권사님도 피아노 연습하시라고 또 주중에 오셔서 연습하시는 거 보고 또 기도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교회가 늘 이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또 기도하고 또 마음껏 또 편하게 와서 또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서 1, 2, 3, 4계명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오늘 이제 4계명을 보게 됩니다. 4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뭐라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만 4계명은 뭐냐면 너희가 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10계명을 1계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킬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도 어릴 때는요 목사님이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어릴 때 생각하시면 주일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뭐 밥 사 먹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어디 놀러 가는 거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모두 다 교회 나와서 그냥 교회에서 주는 밥 먹고 집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또 저녁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다입니다. 다른 행동,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지키는가 하면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지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제 안식일을 가져서요.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이스라엘을 도착했을 때 저희들이 토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이라 모든 공공기관이나 모든 곳이 다 문이 닫혀 있고요.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토요일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고 도로에 차가 별로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가이드 목사님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안식일이라 사람들이 차도 안 타고 걸어 다니고 또 몇 보 이상은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해선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은 복이라고. 그래서 편안하게 사람에 밀려서 보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문을 닫은 곳도 있어서 그냥 지나만 가서 보는 곳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유롭게 보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은요 주말 토요일이 되게 되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모든 엘리베이터에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누르면 내가 노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면 쓰는 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었을까? 이유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는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는 여러 가지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홍해 바다가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처음 만났던 시험이 이 시험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 들들어 홍해를 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갔다라고 출애굽기 14장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서는 그 모습,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한 장에 다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무사히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죽이러 온 애굽 군대가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찬양하면서 그들이요, 그 찬양을 한 장에 다 넣을 만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찬양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입이 마르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과 감격. 근데 은혜가 여러분 오래 가던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가서 막 주여 외치면서 뜨겁게 통성 기도하고 그러면 방언도 터지고 그러면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아이들이 평생 가지고 가면 좋겠지만 얼마 가던가요? 집에 돌아오는 순간 잊어버린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가면 많이 가요. 우리 막내가 그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언니들이 이상하게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언니들이 이상하게 수련회 갔다 오면은 그 SNS의 그 배경음악들이 다 복음성으로 싹 바뀐다고. 그래서 틀 때마다 복음성가가 나와서 우리 언니들이 이상하나, 왜 그러지? 분명히 다른 가요였는데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복음성가로 싹 바뀐 거 보면서 아, 우리 언니들이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수련회 가서 그런 은혜를 받아야지 생각을 하고 이번에 갔습니다. 갔다 와서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았니? 하나님 너한테 뭐라고 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아주 또 처음 들어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막내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보고 이쁘대 라고 그러셨대요. 그 많은 음성 중에 이쁘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아, 그런 음성도 듣는구나. 그래서 아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쁘다는 말에 아마 우리 수연이가 큰 은혜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은혜들이 무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삶의 큰 은혜를 받았던 그들이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가 오래가지 않아요. 광야길을 들어섰을 때 3일쯤 되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적인 모든 게 다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준비했던 음식, 내가 준비했던 모든 물들이 이제는 다 고갈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게 뭐냐면 내 힘이 더 많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가 보면 내 마음과 내 뜻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3일쯤 되니 목이 마르고 음식이 떨어지니 이제는 주변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와, 목마르다, 우리 배고프다, 우리 여기서 굶어 죽게 되는 건지 타 죽게 되는 게 아닌지라는 그런 말들이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오는지. 그런데 우물을 찾아 발견한 것이 마라라는 쓴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3일 전에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찬양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이제는 도리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그 모습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모습들이요, 3일 전만 하면 그들이요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마라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고 나서 조금 더 가니 뭐가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70주와 물샘이 1개가 아니라 12개 되는 그런 엘림이라는 곳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있었어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오면 된다, 여기까지 너희들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어쩌면 엘림이란 곳을 준비해뒀지만 우리는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내 물과 내 음식이 떨어지는 그 불안감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더 비난하고 모세를 비난하며 투정 부렸던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갈까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어쩌면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한 발만 더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불평불만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뭡니까? 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곱째 날을 쉬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그 쉼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놀고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편안함과 안식만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를 젓다가 밤을 보니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도 걸을 수 있겠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이요, 그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 와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을 보고 한 발짝 내디디고 나서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는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풍랑 가운데 빠져버리는 우리의 모습들, 안식일은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여호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왜 주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것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지키고 나아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십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그 신학자가 하는 말이요,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십계명 중에 가장 긴 절이 중요한 거라고. 가장 긴 절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이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 설명을 잘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킬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 너희가 최소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길게 설명해 줬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뭐랍니까? 창조의 질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6일 동안 일하고 마지막 7째 날은 쉬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해서 쉰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31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의 의미를 아주 특별하게 또 아주 강하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것을 명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어겼을 때 저들을 사형에 처한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엄하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그 맺어진 언약의 계약의 징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날을 지키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를 딱 올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쩌면 쉼 없이 일했던 그들에게 쉬는 것조차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 자체가 늘 일상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일하면서 그들이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할 거리가 있으면 일을 했고, 끌려가서 일했고, 맡은 분량만큼 일을 했고, 없어도 해야 되는 게 그들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 너희들이 출애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나왔던 그 마음,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거 당연하다. 그러나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냐? 이 날을 너희가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오늘 바로 8절 말씀해 보처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그 10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쉬는 게 무엇입니까? 이 쉰다라는 게 그냥 나만 쉬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두가 쉬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만 쉬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이제 애굽에 종살이할 때 어쩌면 부리는 자와 부림을 받는 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쉼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쉼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며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이것만을 잃지 말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지만 그리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너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이 함께 쉼을 얻어 주님 안에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또 기억하며 지키라는 그 말씀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 내용이요 어떻게 변했냐면 사람들을 올가매는 올가미로 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은 그런 율법들, 율례들을 집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해야 될지 말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면요 정말로 여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40에 하나 뺀 것처럼 39가지, 그것이 이제 뭐 6개월 동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234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하지 말 것이 234가지가 있다라면요, 그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 못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을 까부려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합니다. 아니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랬는데 왜 그것도 밀을 까서 입에 넣는 일을 하느냐? 미리 까놓은 걸 먹으면 되는데 왜 가다가 그것을 까부려 먹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안식일의 참뜻은 회복하려는 그 생명의 선언, 바로 살림의 선언,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와야 되는지 그 은혜의 선언을 주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올감해서 너 이거 하면 넌 죽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쉰다는 의미에서 안식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안식입니다. 바쁜 일상에 매여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일들도 꽉 막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필요한 것 중에 우리가 잠깐의 쉼이 우리가 영적인 쉼과 육체적인 쉼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바로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을요 거룩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쉼과 은혜를 주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비워놔야 됩니다. 우리의 힘을 남겨둬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안식일을요, 이 주일을 우리는 그냥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바쁜 와중에 그 시간을 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빼는 것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세상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잘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잘 섬기며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축복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요, 우리가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안식일의 은혜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분별된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시간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참된 안식과 쉼을 얻는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통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살리게 하신 주님,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참된 은혜인지를 우리 안에 우리를 깨닫게 하는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초반에 그랬죠.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고. 우리 1층이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이제 시원한 그 공간인 것처럼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안식과 쉼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다른 곳을 찾지 마시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뭘 해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오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 어쩌면 우리가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늘 주의 전을 찾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무람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내가 어려운 것, 힘든 것을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갔던 그들의 모습들, 어쩌면 얼마 가지 못해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우리는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포기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신 같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 일어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죄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찾고 주의 전을 가까이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